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쓰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헬라 세계 속에서는 누구누구의 왕국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은 감사함으로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나라의 독립을 생각했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즉 말씀대로 살아감의 그 실천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그 죽어서만 가는 천국, 자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참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외국어, 특별히 헬라어의 말과는 좀 다른데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기에 천국이 즉 그들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기뻐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죠.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세상적으로 얻게 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복되다가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민족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다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었습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채워질 것입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만족되고 뭐가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최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즉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며 누군가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지요. 오히려 어느 곳을 가거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리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질서를 떠나 살아갈 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을 내려면 설탕만 나면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소금을 좀 넣고 설탕을 넣으면 더 달고 다른 맛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수지요. 소금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소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삶의 현장 어디에 가서 있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잘 감당하며 거기에서 그들의 역할과 수고를 통해서 일이 잘 되어져 가고 바르게 되어져 가는 역할을 바로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가 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나 또 여러 사회를 보면 더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되어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회복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빛을 등경 위에, 즉 갓에 감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서 어둠을 밝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즉 오늘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뭐 칭찬을 못 들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들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살아감이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는 걸 이야기하죠. 결국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또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셨기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